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배의 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불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널쩍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집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던 욥이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을 가렸습니다. 이 모습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뭔지 모르지만 아직도 답답함이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가슴속에 답답함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입으로는 사실 할 말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입을 가리는 거죠. 입을 닫는 겁니다. 일단은 입을 닫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새 친구와의 논쟁, 엘리후와의 그 연설, 이런 것들을 볼 때 욥은 거침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논쟁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한번 변론해 보자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대들듯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 안 나서냐고. 한번 계시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한번 나와 변론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변론 요청을 했죠. 대들듯이 했습니다. 그것은 새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말하는 것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죠. 새 친구도 엘리후도 자기 자신에게는 성에 차지 않은 겁니다. 성에 차지 않으니까 말이 더 많아지고, 또 말이 많아지다 보면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 말은 아예 듣지도 않죠.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말씀해 주지도 않고, 욥의 고난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해결책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지도 않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구 질문을 쏟아냅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욥이 알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시죠.
욥과 관계없는 동물들, 욥이 그동안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세상에 다른 세상을 보여주면서 욥에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유구무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번개를 만드시고 천둥을 치시고 별과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들짐승이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욥은 그것들에게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거나 그것들이 운행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가슴에 꽉 차 있는 뭔지 모르지만 그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다만 이건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입을 닫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욥이 이 전환점을 들어선 겁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차오르기만 했던 억울감과 분노가 이제 멈춘 거죠. 멈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점을 돌고 전환점이 되어서 점점 다른 길로 어떤 해결의 길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게 되죠. 욥기의 전환점은 바로 여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나시는 것이 전환점이긴 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욥기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전환점인데 욥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욥이 이 입을 가리는 것, 이 부분이 전환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 데입니다.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어떤 전환점인 거죠. 그동안에는 세상에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빌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근데 여기가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해결의 실마리는 자기 입을 가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속에 억울감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고통이 해소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는 자기 입을 가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고 자기의 의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는 살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 입을 가리는 장면이 시작점이죠. 그렇다고 자기의 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고통 자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뭐냐?
자기 입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찾아보겠다는 거죠.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자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게 질문하셨는데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입을 가리는 거죠.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억울감과 분노가 소위 말해서 분기탱천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올라갈 때는 전혀 입을 닫을 생각을 안 하죠. 화산이 폭발하듯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죠. 새 친구도 엘리후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제어할 수 없는 거죠. 화산이 폭발을 사람이 제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의 내 속에 있는 억울감과 분노가 폭발할 때는 주변에 있는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화산이 폭발을 제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한데요?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할 염려가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밀하게 관찰을 하죠. 화산이 폭발할 것 같다. 언제 폭발할 것 같다. 폭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를 폭발하기 몇 초 전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내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근데 화산 폭발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발하기 전에는 그렇게 활동하는 거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폭발해서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욥이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새 친구 엘리후. 근데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욥을 막을 수는 없었잖아요.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데 또한 어설픈 신학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새 친구의 신학이 그런 거잖아요. 전통적인 응보신학.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을 거야. 이 말로도 욥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게 참 설득이 안 됩니다. 언제? 내가 뭔가 당하고 있을 때는 그게 설득이 안 돼요. 악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엘리후의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한 말도 설득이 안 돼요. 야, 고난 받는 거 유익이래. 말도 안 되죠. 고난 당할 때는 그게 말도 안 됩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되죠. 고난이 다 끝나고 그때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어 라고 생각할 때 고난이 유익인 것을 느끼는 거지. 고난 당하고 있는데 야 고난이 유익이래 그러면 한 대 줘 받고 싶죠. 그만큼 화산이 폭발할 때는 제어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 앞에다가 전통적인 응보신학인 악한 사람 벌을 받고 선한 사람 복을 받을 거야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고난이 위기야 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나한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암이 분출되는 활화산 같을 때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요. 백약이 무효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지진에 미리 대비하고 혹시나 화산이 분출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화산 폭발은 제어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성령이 하시겠죠. 뭐 지금 자연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모습을 욥에게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욥이 입을 가리는 때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요때가 되면 일단은 화산 폭발은 멈추는 거죠. 일단락은 되는 거예요. 용암은 흘러내릴지 모르지만 그 폭발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닫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슴에 끓어오르는 억울감,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용암은 흘러내리는 거죠. 닿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일단은 멈췄잖아요. 하늘로 솟구치는 폭발을 멈췄잖아요. 그것이 일단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결책, 드디어 전환점이 돌아선 거죠. 용암이 이제 그만 분출하나 보다. 후지산 폭발이 끝났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점점 해결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입을 가리는 때 그것이 중요하죠. 스스로 입을 가리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속에 있는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한 번 더 견고하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서는 두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베헤못이라는 동물, 내일은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전설.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해서 어떤 소상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동물. 우리들이 상상할 때는 제일 큰 동물로 하면 코끼리, 고래, 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을 인간이 제어 못하는 동물 없잖아요. 악어, 닭.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동물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제어하신다. 그래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얘기한 거는 옛날에는 지구상의 동물을 다 알지 못할 때, 그때에는 그런 인간이 제어 못하는 상상의 동물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말하자면 용도 있었고, 서양에서도 용이 있었고요. 그런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어떤 사람은 베헤못을 하마에 비유하기도 하고, 리오야단을 악어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인 겁니다.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저 베헤못과 리오야단도 나는 제어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 거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7절,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 지금 말을 안 한다고 하니까 대답하라고 이제 다그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계속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네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냐. 하나님이 옳다면 한번 변론해 보시죠.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옳다면 한번 변론해 보시죠. 법정에서 한번 따져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옳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욥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한번 나오고 변론해 보시죠.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그래요. 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냐? 자기 의의 최고봉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의의 최고봉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결국은 자기 의가 최고봉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없다 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죠. 그것이 자기 의의 최고봉.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예수님은 살고거든요. 자기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 욥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나님께 잘못을 덮어 씌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팔이 9절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화와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 노려보며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복을 꺾여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가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응? 그들을 모두 무덤에 파묻어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근데 욥은 새 친구조차도 엘리후조차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지. 거기서 서로 승패가 갈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욥이 물리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낮추시죠. 그런 분이다. 네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논쟁이나 다른 사람과의 의로움 경쟁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따지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에 빠진 자들을 낮추시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넌 지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실 대결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내가 욥이다 생각하고 혹시 내가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봐요. 다른 사람을 여기서 생각하면 또 다른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욥의 입장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욥이 하나님께 계속 변론하자고 요청했더니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나 욥의 고난의 해결책을 말씀하시지 않고 설명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질문을 막 하시죠. 해결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결책을 말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너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는 뭘까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주시려는 거죠. 욥에게. 욥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욥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냥 물고기만 주면 그동안에 고통당했던 몸의 종기를 낫게 해 주실 것이고 병 고쳐 줄 것이고 잃었던 재물들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녀들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아내 다시 얻게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일단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물고기만을 줘서는 주는 것은 진정으로 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욥을 사랑한다면 물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신앙의 성장. 고난의 이유, 그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시거나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해주시지 않고 다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물고기 잡는 법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안 주고.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에게 칼을 주고서 그가 다치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진 않죠, 우리는. 그러나 그 3살짜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욥이 불평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의 일을 떠날 때 비로소 나타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욥에게 우리 감정이입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욥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영원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죠. 저도 그 생각하면 이게 헛웃음 나오는 거거든요. 되게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욥처럼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도 안 오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놈의 세상 왜 이 지경이 돼버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의 동아줄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기독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가 없었다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막 분출돼서 막 거친 말도 나오고 주먹다짐도 하고 했을 거예요. 저 젊을 때 그렇게 했어요. 싸움 잘한다니까요. 되게 싸움 잘해요. 근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공의를 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높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높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인간보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나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세상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을 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요동하지 않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현실에 구체적으로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뭔가 손해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바보냐?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네가 참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탄의 음성도 들립니다. 실제로 들리죠. 넌 잘못한 거 없어. 잘했어. 하면서 막 그 부추기는 말들이 나타났죠. 근데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 아니죠.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지만,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버티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움직이는 것을 안 움직이려고 버티는 것도 행동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소극적으로 기다린다 이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또 낙심한 자에게 새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하는 거죠. 격려하고 또 그의 옆자리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3살짜리를 뒤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잖아요.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깍 달려오셔서 안고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런 거죠. 다치잖아요. 그럼 얼른 오셔서 싸매 주시죠. 그런 거죠. 근데 지켜봐 주시는 거죠. 끝까지.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애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얼른 와서 일으켜 주는 것도 은혜지만, 괜찮아, 얼른 일어나 하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빨리 와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는 것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것은 넘어져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빨리 가서 일으켜 주는 것보다는 괜찮아, 일어나, 얼른 가자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다면 이미 심판으로 끝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욥을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는 욥을 지금 가슴 아프게 보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겸손히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가슴 아프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그러나 늘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그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 기독교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아니,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이 다 지금 욥 같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견딜 수 없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가슴 아플 일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고자 하시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어른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사람답게 사는 거죠. 우리 사람답게 오늘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401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나니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쳐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께 기도하옵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권능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있게 하시고 작은 어려움과 힘듦과 억울함과 분함 속에서 거칠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특별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옵소서. 꿈속에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상처받은 마음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할 때 그들의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빛을 밝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나이 들어서 약해진 육체들 주님 어루만져 새 힘을 주소서. 힘줄에 힘을 주시고 근육에 힘을 주시옵소서. 뼈를 단단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고난 영혼 갈급한 영혼 성령께서 그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비옵나니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하소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동행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 우리 교우들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